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갈라디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본문이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며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시사로운 것을 한 것인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지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말한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 가운데 유한양행이라는 기업 잘 아실 겁니다. 유한양행의 그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의 일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미국에서 라초이라는 그 통조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조림 어떤 통조림이냐? 숙주나물과 이 죽순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숙주나물과 죽순을 잘 알지만은 미국인들은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품은 정말 최상급의 아주 좋은 상품인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회사를 크게 만들어 놓고 시설 좋게 만들어 놓고 좋은 제품으로 음식을 만들고 했는데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숙주와 죽순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숙주나물과 죽순이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박사가 아주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묘안을 하나 짜냅니다. 뭐냐? 이 통조림을 가득 실은 이 트럭을 몰고서 나왔습니다. 시내로 나와가지고 시내에 있는 큰 백화점 쇼 윈도우를 일부러 쾅 하고 들이받았어요.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뉴스거리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서 막 쫓아왔어요. 그 백화점 옆에는 어떻게 했어요? 차와 충돌한 뒤에 트럭 짐 실는 곳에 쏟아진 이 통조림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조림이 뭐야 하고서 이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은 또 그것이 뭐냐 하고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는 동양 사람들이 먹는 이 숙주와 죽순이라는 건데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아이고 이것이 쏟아졌네요. 이게 아깝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통조림 광고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통조림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판로가 열리게 되었고 그의 사업은 굉장히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은 그러면 차가 급발진했다 이런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유일한 박사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에 닥칠 때,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피해가려고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건 내 능력으로는 힘들어 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도중에 아주 중대한 문제에 지금 다다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은 이 가짜 복음이며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지금 공격까지도 지금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는 자진해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그 후 3년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아주 짧은 만남을 갖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도 동행했습니다. 자, 디도를 함께 간 이유가 뭘까요?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한 신뢰가 아주 막역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을 했지만은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이 말씀 보셨잖아요. 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뭐 때문이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디도를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지금 이들은 열성파 유대주의자들, 할례당 사람들이에요. 형제인데 어떤 형제들이에요?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입니다. 이들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요. 이들 마음에는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슬그머니 이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 엿보다, 이 원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엿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살펴보다, 그리고 우리 경찰들이 뭐 수사하는 것처럼 수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살펴보죠?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이들을 지금 자신들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처음 복음을 접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야, 아직 멀었어. 야, 네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된다고. 사람들이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야, 뜨거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삶이 있어야지. 결국 어때요? 내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까지도 그들은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완전한 진리 앞에 서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순수성,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앞만 보고 쭈글똥살똥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개를 좌로나 우로나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방향성, 그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속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속도도 중요해요.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속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뭐 달리기를 싹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굉장히 못했어요. 뭐 국어, 영어, 산수 뭐 이런 것들 다 수음이한가해서 다 수였는데 제가 유일하게 체육만이 우였어요. 간혹 미도 있었습니다, 체육이. 그런데 운동회 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100m 달리기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랑 우리 할머니가 저희가 이제 운동회 때 응원을 오셨어요. 그러고서 제가 달리는 모습을 사진 찍기 위해서 그 목표점에 사람들이 줄을 딱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카메라를 대고 있었어요. 제가 막 선생님 팡 하고 총을 쏘니까 제가 열심히 달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볼 때 동현이가 웬일로 1등이야 해가지고 사진을 막 찍으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뛴 사람들 먼저 다 가고 두 번째 팀이 출발하는데 제가 두 번째 팀이랑 뛰니까 제가 앞에 왔던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다름질 치지만은 속도도 열심히 내야지 되는 거예요. 속도도 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 그 분명한 목적,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향을, 여러분의 목표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속도를 내십시오. 속도를 높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이 운동장을 주시고 일평생이라는 그 시간을 주셔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우리는 다름질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썩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향해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다른 박질 치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유력하다
이르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외모로 취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더라.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온 것 같아. 야,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봐봐. 행동하는 거 보니까 못 배운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차 봐. 야, 저렇게 대형차를 타네. 야, 저렇게 경차 타? 우리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교를 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적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 귀한 사명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 아버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주의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 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그 복음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은 아버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서 다름질 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종일한 수집사님, 아버지 정말 이 아내 양미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날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미경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손상된 데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미경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남편 되는 안수 집사님 사망에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식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쾌유하여서 귀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드리는 아버지 형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김미경 권사님의 아버지 또 형부를 위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작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단이 수술이 상처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아버지 우리 몸이 아프고 아버지 지금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간증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 전금을 드리며 자녀 비전 헌금을 드리고 주정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이 헌금을 올려드리며 쓰여진 아버지 깨알같은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이미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물질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모두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자들이 무슨 연유입니까? 아직도 이 시간에도 가슴 아파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주의 전을 찾으며 아버지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은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응어리진 것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정답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그 복음을 위하여 다림질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싸우고 없어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버지 내가 담대하게 아버지 그 사명을 위해 다름질치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피로 갑주고 세우신 우리 세eden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eden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eden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세덴의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eden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eden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아 아버지 그들이 간증의 주인공이여 역전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담임 목사님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도 숙면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잠시라도 주무실 때에 아버지 그 피로가 풀리며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헌금에 이 기도 제목을 올린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향하여, 변치 아니하는 그 복음을 향하여 다름질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버지 정말 나의 중심을 바라보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름질치는 우리 세대 내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미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이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병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여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안수 입사회 권사회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부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는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하는 일꾼들이 늘어나서 아버지 강건하여 주의 잔을 채우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성도들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아버지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시간의 분초까지 쪼개가며 다름질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